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해 아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복음과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보석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석 중에 우리 성경의 학자들 중에는 이 로마서를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실 성경에 많은 이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과 역사를 바꿔가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그런 말씀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은 마르틴 루터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1년 어느 날 당시의 신부로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순례의 길을 간 것이죠. 그 로마에 갔었을 때에 그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옛날 이 계단을 올라갔던 것으로 여겨지기에 순례자들은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루터에게는 그 계단을 무릎이 아프도록 피가 나도록 올라갔지만 심령의 깊은 자유함과 감격, 기쁨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깊은 죄와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고통이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갈 때마다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깊이 전해졌을 때 루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솟구치면서 그는 올라가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생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오직 제도와 또 형식과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루터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부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그리고 신앙에 잠자고 있었던 카톨릭을 떠나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신앙의 교부인 어거스틴의 삶의 변화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루고 초대 교회의 신학을 놓은 이 어거스틴의 변화. 어거스틴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니교라든지 다른 여러 그런 신앙에 빠지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삶의 걸음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도 방탕한 삶의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라 라고 하면서 펼쳐진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가 살아갔지만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됐을 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장으로 거듭나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대학자요 또 성인의 반열에 서 있는 신앙의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말틴 루터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또 새로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금 서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중세 시대의 신앙의 모습처럼 어쩌면 거대한 신앙의 물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기갈하는 사람과 같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다시금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삶을 지배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다시금 이 로마서의 말씀의 초청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이 오늘 나를 뒤흔드시고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에 주목하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해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복음을 설명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그 가슴이 복음의 심장으로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로마서의 첫 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편지의 내용이죠.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1차, 2차, 3차의 복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특별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즉 로마의 그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사실 그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 번 그곳에 가려고 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아직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고린도에 머물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그는 이 로마에 자신이 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직접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불러주어 있는 그 내용을 마치 비서와 같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여 써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사 베베라고 하는 분한테 맡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마도 이 바울이 쉽게 그곳에 갈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로마서는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전해줬었던 이 기록이 오늘날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총 16장에 걸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체 16장을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로마 교회에 쓰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의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준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나왔던 기도의 내용도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을 깨닫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복음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로마서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로마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면 앞부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를 힘입은 우리는 어떤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고 하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자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선행의 정도로 하나님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이며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신칭의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흘리신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들에게 목회적으로 혹은 또 선교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변증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우리 마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논문 같은 거 쓰시는데 중심된 내용 있기 전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이 글 가운데 내가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논문의 앞에 메인 주제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를 설명하고 그 뒤에 그것을 깊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 중에 7절까지의 말씀만 잠시 우리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당신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마음도 담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담아서 쓰고 있는 서론 중에 인사와 앞에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로마에 가보셨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로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 가지고 줌 미팅 가지고 만나면서 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옛날 같으면 저 멀리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있는 분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처음 쓰고 있는 사람 소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당신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얘기할 겁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의 1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가 우리 노예에다 가끔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겠습니까?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편지를 받는 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이고 우리 뭐 몬트리올에 있는 목사님이 이인수 목사님 전화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규정해주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나는 예수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말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멋진 것들을 내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다녔던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누구나 들으면 아우 그런 교회 다닌 권사님이구나. 자기가 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요즘 좀 듣기 좋은 얘기지만 누구누구의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노예가 없으니까 뭐 그런 말이 이렇게 감으로 오지 않지만 로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들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잡아온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에게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권리가 주어지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을 예수님의 나는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래 예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난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종된 삶을 기꺼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종의 삶인 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의 처음 시작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즉 사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가장 끝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넌 내 친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가 따라가야 될 스승과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우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인생은 그분 것입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신앙의 자리는 어딜까? 예수님을 믿지만 형제도 좋고 친구도 좋고 자녀도 좋지만 나 예수님의 종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뒤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기 중간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다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것은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인간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삽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우상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에 있거나 세상의 권세와 힘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을 살아가고 있는 종살이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로마서는 사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에게는 종이 되어지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 세상 속에 감당하도록 특사와 같이 앰베서더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사도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주님의 대사관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사관에 있는 임명받은 직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펼쳐가는 것.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오늘 이 로마 교회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있다고 하는 이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앉혔다고 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가 되었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든 몬트리올의 어느 성도가 되었든 누가 내 이름을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아닌지 몰라도 성경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 당신이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로마의 그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론의 끝에 자기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앞으로 할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종이다, 사도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내 삶은 무엇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그 아들이 누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쁜 소식,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이냐면 그분의 아들에 대한 거야.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셨던 기쁨의 소식이야, 굿뉴스야 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자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처럼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고 들려주고자 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저 멀리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 같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온전히 따르는 이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인 이유는 그분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라고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사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뿌리에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은 알고 믿습니다. 모세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압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는 저들에게 사실 구원자가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여전히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의로운 조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들의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인간의 속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예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깊은 은혜를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 자신이 먼저 그 바울의 심정 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편지를 받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과 함께 그렇게 부닥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한 2주 동안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한 10여 번 계속 읽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전전긍긍하며 사실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더 깊이 펼쳐주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더 깊어지고 우리가 배운 것에서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되어져서 예수의 복음이 나의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내 가슴과 삶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머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로마서를 압니다. 1시간만 읽어도 다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복음이 돼서 내 인생을 흔드는 삶이 되는 것은 1시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도전이고 우리 전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감히 바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확신이 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잘 배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이 한 해 읽으면서 내가 그런 복음의 감격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한 해를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배우게 해 주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곳에 전해지는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